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갔다가 아둘람굴에 갔다가 모압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나 여기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여기를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높 땅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몰살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갑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6절을 보시면 아비아달이 도망쳐 올 때 에봇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에봇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앞치마 같은 옷인데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윗과 이제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 중인 다윗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하니, 다윗이 어떤 소식을 도망 중에 듣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 주민들을 괴롭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전에는 군대 대장 또는 천부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출입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군대 대장도 아니고 천부장도 아니고 지금 뭐죠?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다윗이 해결해야 될까 아니면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이 해결해야 될까요? 사울이 해결해야 되죠. 도망자인 다윗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의무나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이건 내 일이 아니잖아. 내가 할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하나님께 갑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문제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지요? 도망자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더 도망쳐 숨는 거예요? 숨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도망자잖아요. 근데 누구를 도와요? 내 코가 석자인데 도망가야죠.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유다는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고향 땅도 위험한데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가서 저들을 구원해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2번이나 가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2번이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이건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앞치마 같은 옷입니다. 그리고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은 몰라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과 이제 이후의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에봇이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주민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죠? 구원자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잘 대접하고 모시고 그래야 할 겁니다. 구원했잖아요. 우리 성읍을. 자, 그런데 보시면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제보자가 사울에게 알립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뭘 하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다윗이 직접 여쭙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것은 제사장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아비아달을 통해서 여쭌 겁니다.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지금 사울이 뭐 하려고 한다고요? 그일라를 멸하러 온다고 하죠. 자, 그러면 놋땅처럼 이 성읍이 멸하지 않으려면 그일라 주민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위해서 사울과 맞서 싸우려고 할까요? 아니면 다윗을 내놓으려고 할까요? 궁금하잖아요. 이것을 질문합니다.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분명히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라고 하시죠? 다윗을 내줄 거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놋땅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줬다고 해서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놋땅 주민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마찬가지로 그일라 성읍도 다윗을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멸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죠. 뭘 선택해요? 다윗을 내주는 것.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들이 저를 내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너 그일라 사람들이 내줄 거야. 이 말씀을 들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도망쳐야죠.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을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다윗을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익명의 제보자들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지만 그럴 때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사울이 도무지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십광야 수풀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잘 알아요, 조금 알아요? 잘 알죠? 잘 알죠? 다윗이 자기가 왔을 때 자기를 해치지 않을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다윗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있다는 수풀에 그냥 쑥 들어간 겁니다. 혼자서 간 겁니다. 다윗도 자기에게 오는 요나단을 피하여 숨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요나단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기에서 요나단이 처음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어떠한 언약, 약속을 했을까요? 여긴 나오지 않지만 이전에 했던 언약을 보고 추측하자면 아마도 지난번 헤어질 때 했던 언약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맺었을 것입니다. 그때 했던 언약은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있는데 나눠드린 종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이렇게 요나단의 집에 인자함을 베풀 때 영원히 베풀기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18절 하반절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던 계속해서 사울이 자신을 가는 곳마다 잡으러 오니까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괴롭죠. 두렵죠. 그런 가운데 있던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이 십광야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에 숨었다고 사울에게 제보합니다. 그러자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울이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죠.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요?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지금의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일로 가면 사울도 일로 가고, 그래서 다윗이 일로 가면 사울도 일로 가고, 이제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겁니다. 잡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것도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잡히는 겁니다. 더 이상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다윗을 잡기 일보 직전인데 하필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남겨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을 내버려두고 다윗을 잡던지 아니면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의 침공을 막던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앞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내주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27절과 28절에서 보여준 겁니다. 다윗을 잡기 직전까지 왔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해가지고 다윗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21절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며 제보한 10 사람들을 축복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윗을 잡히도록 내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덜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을 보고는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것은 오히려 내가 매 순간 하는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어떤 사건을 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행하는 선택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울이 내가 하고 있던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돌아봤다면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지 않으시는데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29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사울이 블레셋의 이 침공 문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방금 전에 읽었던 23장 13절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이라고 돼 있죠? 600명입니다. 근데 지금 600명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을 데리고 와요? 3,000명입니다. 5배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뭘 의미하냐면 다윗을 반드시 잡기 위해 이렇게 많은 군사를 끌고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귀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 화장실 용변을 보려고 갔다는 겁니다. 굴이 있으니까 거기에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엔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거죠.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던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지금 사울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길 테니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저 사울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들어와서 방심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은 기회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가서 죽이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앞에서 사울이 그 다윗을 제보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복을 빌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뱁니다. 그런데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왜 찔릴까요? 왕복이잖아요. 왕복은 무엇을 뜻하죠? 왕의 권위를 뜻합니다. 그것을 자른 거예요. 그걸 훼손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기에 다윗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2장을 보면은 사울이 제사장을, 높당에 사는 제사장들을 진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제사장을 진멸하는 이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제사장은 누가 세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일을 중대한 범죄로 여기고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앞에 4절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겁니다. 라고 했던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었는지를 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니라. 내 아버지여 보소서. 백성들은 왕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윗도 사울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사울의 백성으로 낮춘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다시 말해 왕이 나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이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13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누가 행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을 해치면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선한 일이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잖아요. 악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인이니까 왕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인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울이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지금 얘기하죠.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왕을 해칠 기회가 있었지만 해쳤나요? 해치지 않았나요?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이 속담을 빌려서 저는 악인이 아닙니다. 저는 왕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죽은 개, 벼룩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을 해치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15절은 사울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호소해도 사울이 이걸 듣고 다윗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돌이킬지 알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16절부터 보면 놀랍게도 사울이 다윗의 호소를 듣고 받아들이고 제대로 반응합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네.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20절 말씀은 사울의 입에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 맹세의 내용이 아까 요나단과 했던 내용과 같지 않나요? 같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그러자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요새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함께 돌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두 번째 도피행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이 침공하게 하시어서 잡지 못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호소를 귀를 열어 듣게 하시어서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다윗은 언제까지 이 긴장 속에 살게 되냐면 언제까지예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억울함과 긴장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사람에게 두지 않고 감정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행동합니다. 원수 갚는 일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하지 않고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울은 자신한테 유리하게 된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된 상황,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된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정말 그러한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되도록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에 가까울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오히려 더 바른 길이 됩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신앙인의 모습과 태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다윗의 선택들을 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 하였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결코 악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결코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지 않고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는 중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또 정신없이 몰아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